은혜 주셔서 우리가 항상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요한 1서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요한 1서를 우리에게 왜 기록하여 주셨는지 그 목적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 전체의 목적은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에 예수 믿고 영생 얻지 못하면은 성경을 100번, 1000번을 읽어도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목적은 그것이고, 이 요한 1서라고 하는 이 성경 안에 특별히 하나님이 따로 숨겨놓으신 보물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보물을 찾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 1서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이 성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이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로서 야고보와 형제였으며 베드로와 더불어 어부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고 싶어서 아버지를 통해서 예수님께 청탁을 넣을 정도로 아주 야심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요한은 12제자 중에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였기도 했습니다. 또 육신적으로도 가장 장수한 제자이기도 하고, 그 인생의 마지막을 평온한 가운데, 순교가 아닌 평온한 가운데 일생을 마칠 수 있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요한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섬기라고 부탁을 받은 제자기도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나서 열심히 복음전도 사역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요한은 예수님의 부탁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사느라고 아마 남들만큼 그렇게 뛰어난 이름 있는 사역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가 비록 사역에 있어서는 어떤 것도 남긴 것이 없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을 받은 이후 어떤 사역을 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많은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서 요한 계시를 받아 기록을 했던 사람이고, 또한 요한 1서와 요한 2서, 요한 3서, 그리고 요한복음까지 성경을 기록하는 이러한 사역을 많이 감당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마도 이 요한 1서는 주후 약 한 90년경에 써여졌던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하여 복음을 전파하고 그 복음이 게린두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사람들 가운데 유포되었고, 특별히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그 에베소에 성행했던 이단이죠. 원래는 7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세움을 받았지만은 그가 이단이 되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당을 만들었는데, 이 요한이 바로 그 니골라당의 잘못이 무엇인지, 그래서
진리를 가르쳐서 그들의 거짓됨을 드러내는 이런 사역을 해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 1서가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하늘의 큰 복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는 미혹의 영을 분별할 수 있으며 중생한 자로서 죄를 짓지 않고 의를 행하고 형제 사랑을 실천해 가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요한 1서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태초에 붙어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오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를 하면서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의 사역은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해야 할 것인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나름대로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관점들이 조금씩 다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항상 태초부터 있는 말씀이라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은 우리의 신앙이 바른 신앙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한은 예수님을 태초부터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는 이 우주의 시작의 때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태초에 만들어진 존재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은 이 우주가 시작될 때에 이미 존재하고 계셨던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창조주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만물이 만들어질 때에 함께 만들어진 피조물이 아니라 만물을 만들어내신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다라고 하는 이 신앙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화두를 던지면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믿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계신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그렇게 예수님을 창조주이심을 밝혀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을 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고백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모든 첫걸음이며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결정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이것을 믿지 못하면은 그 다음에 나타나는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 아담이 타락했다, 하나님이 제사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는 길을 내셨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들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에 사람이 되어 오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의 피 흘림을 믿는 자들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진다. 천국과 지옥이 있단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고 있는 모든 성경의 내용들을 믿을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지 않으면은 성경의 다른 내용들을 다 믿을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서로 믿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그저 위대한 한 랍비 선생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올바른 가르침을 주는 존재로밖에 여기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를 불신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세상은 빅뱅에 의해서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저절로 만들어졌으니까 사람이 46억 년이라고 하는 오랜 세월 동안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단세포가 되고 단세포가 다세포가 되고 다세포가 아메바가 되고 그리고 그것이 양서류가 되고 양서류가 어류가 되고 어류가 포유동물이 되고 포유동물이 조류가 되어지는 이런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지금의 세상이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인간의 타락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인임을 믿을 수 없다는 말은 구원이 필요 없는 자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조차도 믿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믿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냐, 오늘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다음 신앙들이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그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가면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생명과는 전혀 다른 영원한 생명을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생명이 사람들 앞에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는 그 첫걸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출발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것은 뭘 연구해서 알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무지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들에게 커튼을 열어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심으로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우리 인생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계시를 받지 못하는 자들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입니다, 메시아입니다라고 할지라도 깨닫지를 못하고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를 하시는데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기에 계시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말할 수 있지 하나님의 전체를 다 알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은 이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나타내신 바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보여주셨을 때에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다, 우리가 들었다,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오늘 계시해 주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더불어 3년 동안 먹고 마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 보아 확인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신앙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고한 신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옆에서 누가 아니라라고 아무리 크게 떠들어도 요한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야. 왜냐하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자신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분이 참 생명이심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확인했기에 이 예수님에 관하여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밖에 없었고 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오늘 요한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게 되어진 것,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모든 죄의 담을 다 걸어버리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손을 잡아 교제할 수 있도록 화목하게 되도록 해주신 모든 은혜의 복을 누리면서 자신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보고 들은 바를 전할 수밖에 없으면 우리가 누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과의 참된 그 사귐의 은혜와 복을 같이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오늘 사도 요한은 먼저 다른 사람들이 자신과 사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며 교제의 모임입니다. 우리는 성도의 교제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자들에게로 더 확장되어져 나가야만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로 점점 더 확장되어져 나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오늘 신자들,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교제의 삶을 나눈다는 것은 매우 복된 일입니다. 이 교회는 천국에까지 이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는 단순한 육신의 교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은 이미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도 요한과 내가 교제를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오늘 사도 요한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들끼리 만나서 대화를 나누며 즐겁게 웃고 떠드는 혹은 좋아하는 그러한 스포츠를 통해서 취미 활동을 통해서 그냥 교제하는 그런 단순한 교제가 아니라 성도의 교제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교제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사귄다는 것은 복된 일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오늘 우리가 단순한 성도의 교제의 차원을 넘어서서 성도들이 각자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의 그 교제로 연결되어져 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모임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내가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지 깨달은 바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셨구나. 그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이어져 가는 모임이 되어져야만 하지,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운동을 하고 그렇게 헤어지고 말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제는 언제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교제가 되어져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이것을 쓰는 목적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차 간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를 나누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그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은 우스갯소리를 해서 기뻐하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개그맨들의 그 개그하는 모습을 보고 배꼽을 잡고 웃는 그러한 기쁨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받음으로써 얻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얻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이 오늘 우리 성도들과의 모든 교제의 순간들에 있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한 기쁨, 오늘 말씀을 짐으로 여기는 사람은 성경의 뜻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을 통해서 심령에 기쁨이 충만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이 기쁜 일이 되어야 합니다.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가슴으로 누리면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과의 사귐, 그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오늘 그래서 성경은 태초부터 있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믿는 자들의 교제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내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는 사람인가 라는 데서부터 출발되어집니다. 다른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과의 사귐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귐이어야 하고, 이 사귐이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계시하는 일이었다. 그 이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우리에게 직접 보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셨고, 오늘 그분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보면서 확신하게 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사귐 안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성도와의 아름다운 교제가 또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그러한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언제나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내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